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세계화 시대가 돼서 더구나 여러 가지의 가지가지의 그런 정보가 지금 정보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때 더구나 각 문서 포교의 그런 홍수도 거기에 또 일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권의 책을 내는 데 있어서도 그냥 그것이 어느 누구의 그런 공이 크고 적고 그런 것을 떠나서 책을 내는 것 자체가 모든 분야의 그러한 필요한 또는 우리 생활에 기묘한 그런 물자들을 많이 소모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들을 보면은 아마존 강이라든가 그런 밀림지대의 그런 숲이 차근차근 황폐화되어 간다고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밀림을 낭벌을 함부로 한단 말입니다. 낭벌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제목을 갖다가 그 펄프를 만들어서 이른바 종이를 제지한단 말입니다. 그 부처님 경전이나 또는 성자 말씀이나 그런 말씀만 지금 인쇄해서 내려고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그런 인류의 그런 소중한 그런 자원들이 낭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불자님들, 저는 성자가 아닙니다. 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란 것은 깊은 산배에 들어서 부처님의 정법 안장을 온전히 깨달아서 행의 상문이라 그 말이나 행동이 조금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어야 그래야 성자입니다. 우리 부처님 석가 세존을 말 것도 없고 적어도 2000년 세월 동안 모든 그런 비판을 다 거쳐오고 또는 많은 중생들한테 혜택을 끼쳐오신 그 위대한 분들, 공자라든가 노자라든가 또는 예수라든가 그런 분들은 분명히 다 성자입니다. 우리가 불경이라고 해서 다른 성자를 함부로 올 수가 다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각기 성자도 자기 개성이 있고 또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진리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자기 아집을 떠나고 또는 자기만이 옳다는 그런 법칙을 떠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 모두를 다 온전히 다 바친 그런 분들이 참다운 성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한 말씀들이 모두가 다 부처님 말씀을 이제 조용해가지고서 옮긴 것이지, 제가 독창적으로 제가 한 말씀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부처님 말씀 조금도 흠결이 없이 그대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저는 가졌습니다. 따라서 제 말씀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부처님이나 각 성자들이 갖춘 것이지 제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제 어록이라고 그래서 제가 또 내지 말라고 몇 번 했지만 이미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 정도도 저는 너무나 이제 참 관함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가운데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또 대부분 다 했습니다 하는데, 우리 극성스러운 그런 몇 분 우리 법도관들이 그렇게 책을 또 내서 이른바 참 봉정을 나오까지 그렇게 하시니 저는 참 정성 한없이 고맙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또 금세에 나와서 빚을 그렇지 않더라도 빚이 많은데
내가 또 귀절도 젊어지고 가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돼서 저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어떻든 정성 많은 한없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당나라 때 그 중국에서 인도로 구법성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정말로 우리 그 모든 분들이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항시 절감을 하고 다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조금 마음으로 해태심이 날 때는 그 구법성들을 제가 상기를 합니다. 구법성들은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기에 보통 한 3년 걸립니다. 3년 세월을 걸립니다. 가는 데만 해도 3년 세월 걸립니다. 다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진구태라. 우리가 생활해보면 알지만 그때그때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또 인생에 그런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나그네 길에서 지내야 됩니다. 다른 교통수단이 있는 때도 아닙니다. 또는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려면은 한 70여 국경을 한 국경만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한 외순 나라나 이런 나라나 그런 국경을 또 이제 다 통과를 해 넘어서야 됩니다. 또 그 밀림지대라든가 또는 사막지대라든가 고비 사막 같은 그런 사막도 우리 한국의 몇 배나 되는 그런 넓은 사막입니다. 또 히말라야 산을 또 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니까 3년 동안 10사람 가면 10사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 이상이 쓰러지고 만단 말입니다. 고비 사막을 넘을 때는 그 먼저 가다가 쓰러진 분들 해골이 여기저기 다 뒹굴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국에서 인도까지 이제 가면은 또 그 언어의 장벽이라 그쪽 말로 배워야 불법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하필이면 그와 같이 고생하고 인도로 갈 것인가? 그것은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번역은 됐지만은 다 번역된 것이 아닙니다. 번역되다 말다 그렇게 이제 한 것도 있고 또 중국에서 번역된 것이 지금 무슨 경애가 있는 말씀이 있다. 그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경들이 미처 중국에는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그 소중한 경전을 모조리 중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구법성들이 그렇게 가시고 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영광스럽게 우리 해초 스님, 우리 한국 태생의 해초 스님도 역시 그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해초 스님께서 그 저수로 오신 왕호 천축국정이라 옛날 인도를 가리켜서 천축국이라고 합니다. 그 천축국을 내왕한 그런 이른바 이제 여행기가 왕호 천축국정입니다. 그 세계적인 훌륭한 그 당시 풍속을 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보배로운 그런 것이 하나 여행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또 몇 년 동안 그쪽 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 언어의 장벽을 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머물리면서 그 언어를 그쪽 언어를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쪽 스승들한테 많이 배워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그 체류하는 그 시간이 벌써 한 6, 7년 동안 또는 길면 10년 동안 그와 같이 세월이 흘러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쪽으로 중국 쪽으로 또 경전을 구해서 가져와야 되겠지요. 그냥 빈몸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 현장법사가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거기서 경전을 다 자기가 다 추려서 얻어가지고 이제 낙타에다 싣고 또 자기
자기 등에다가도 자기 힘껏 짊어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수만 리 길을 가다가 쓰러질란가도 모르는 것인데 그런 경전을 또 짊어지고 또 그 경전에 대해서 그 고마움과 또 감사의 뜻으로 손에 나가는 것 같다 향을 피워서 또 그 자기가 짊어진 경전을 그만치 그런 받들고 또 기리는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오신단 말입니다. 가면서 7년, 가면서 3년 또는 올 때 3년 더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들은 육로로 갔다가 육로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지금 100길로 한번 내가 가서 길을 터나야 또 되겠구나. 그 100길로에서 또 가신 분도 있습니다. 100길로 갔다가 육로로 오신 분도 있고 또는 육로로 갔다가 100길로 오신 분도 있고 그 법연대사 또는 현장대사 또는 해일대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의 해적국사 그렇게 해서 소중한 그런 경전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오늘날 우리는 앉아서 쉽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책을 낼 때는 단의 금구성원이라 다만단다 의지하렸자 말입니다. 금구성원은 세금자, 입구자, 성인성자, 말씀원자 말입니다. 그 성인들 말씀은 조금도 흠결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 그대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는 그런 말들은 아무리 가감없이 성인들 말씀을 그대로 옮긴다 하더라도 자기 그 섣부른 그 개성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의할 것은 꼭 그 금구성은 그 성인들 말씀을 금구성은 그럽니다. 세금자, 입국자 이 범부의 말씀이 아니라 이른바 성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인의 말씀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그 영생불멸한 영원히 멸치 않는 진리 말씀이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 불자님들께서 서울서나 부산서나 대구서나 이제 먼 데서 오신가 생각하면은 같이 얘기도 하고 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이제 좁아서 밖에 계신 분도 있고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 송구스러워서 말씀을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또 이제 서둘게도 됩니다. 그러나 역시 그 어느 정도는 또 말씀을 드려야 여기까지 오신 보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 법과 다른 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 법은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의 지혜입니다. 다른 법과 부처님 법의 차이는 그가 있습니다. 반야의 지혜가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반야의 지혜가 들어있으면 불법이고 반야의 지혜가 들어있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반야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반야의 지혜는 오직 하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법회 때 허두에 그 보리방편문을 봉독을 했습니다. 그 보리방편문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육조 해능 스님이 저서로 하신 책이 육조 단경인데 그도 지금같이 육조 해능 스님이 저자가 돼서 스스로 글을 쓰고 해서 낸 책은 아닙니다. 책의 제자분들이 어려울해서 육조 스님께서 하신 그런 행록을 거기에 그대로 충실히 다 적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후래인들이 그 점수법이요 돈업법이요 해가지고서 또 자꾸만 후래인들이 많이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시비하고 이제 그런 것도 역시 6조 단계에는 거기 들어있어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성인의 법이 아니라 우리 범부로 헤아리는 그런 법도 거기에 묻어서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인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성인들 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의단을 가질 정도로 그런 야릇한 그런 대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감하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 그 냉렬한, 냉철한 그런 우리 그 불심으로 해서 그것을 잘 검토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바라밀이 온전히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세속적인 재료에서 분별하는 것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6조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분별하고 또는 그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분야는 우리가 이제 다 그때 우리가 선택적으로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6조 단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체 삼신 자성불에 귀여라. 그런 대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리방 편문하고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표현만 좀 다른 것이지 6조 단경의 핵심이 정말하자면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 부처란 것은 밖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때는 우리 마음이 바로 참다운 부처다. 이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과 부처와 모든 제법이 원래 하나의 법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법은 그 하나는 무엇인가? 이 참다운 그 하나의 자리, 이른바 참선법으로 말하면 본래 면목 자리, 또는 그 모든 그는 분별을 떠나버린 참다운 참사람 자리, 이런 자리는 우리 말이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나 문자를 초월한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분별하고 남한테 전달하고 그렇기 위해서 문자로 표현도 하고 또는 책도 내고 이제 하는 것이지, 참다운 진리는 그와 같이 문자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처님 자리나 우리 마음은 똑같은 자리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우리가 해독하기가 어려운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이 부처일 것인가? 그럼 부처는 무엇인가? 부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로 표현하면은 오직 그 하나의 지지란 말입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는 바로 일미평등은 그 생명의 유기적인 생명의 하나의 자리입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구분하는 것은 우리 중생이 그 본체를 모르고서 본래 면목을 모르고서 우리 중생들이 겉으로 이 현상적인 대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구분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본래의 자리, 본래의 참다운 자리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차별, 시비, 분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나 또는 어떠한 지금 대상적으로 무슨 존재가 있다, 이런 것은 모두가 이것은 전도몽사입니다. 반야심경에 전도몽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은 아무리 학문적으로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실상을 보지를 못해요. 참다운 그 참사람 잘 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중생인 한에는 아무리 학문적으로 많은 체계를 세웠어도 또 이 분별 시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별 시비와 동시에 또 아집을 냈나, 아집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사실로 우리가 생각한 까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법집은 무엇인가? 법집은 이것은 그 대상적으로 무슨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집과 법집이 있으면은 중생이고, 아집과 법집이 없이 반야의 치에,
바냐바라임을 제대로 알면은 그때는 성자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저는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는 상식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먹게 시리 그런 성인들이라든가 선지식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우리 불법은 상식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너라는 존재도 있고 또는 나와 남이 있거니 그때는 내 것이라는 자기 소유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이것은 하나의 가상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뒤바뀌어서 거꾸로 봐서 나라는 것이 있고 너라는 것이 있고 내 소유가 있고 또는 선이나 악이나 그런 시비가 있는 것이지 영원적인 차원,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더지도 않고 더러지도 않고 영원은 진리의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그 분별과 시비를 떠나서 그 본체, 본래 면목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차례입니다. 기독교도 그 분명히 진리입니다. 우리 허심탄회원이 불교 성경을 보고 또는 기독교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신학자들의 그분들이 말씀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사실은 지금 현행된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내용이 깊습니다. 왜 깊는가 하면은 대체로 훌륭한 신학자 말씀은 다 범신론이라. 우리 불자님들 일신론, 범신론은 외시겠지요. 일신론은 세계를 오직 하나의 하나님이 창조하고 섭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가 예수고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은 이것은 일신주의입니다. 그러나 범신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힌두교라든가 우리 불교라든가 그 세계적인 그러한 주로 그 인도나 그런 데서 이루어진 그런 종교는 꼭 범신론의 범주에 다 들어간 것은 알겠지만은 바로 우리가 철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범신론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 범론은 무엇인가? 범신론은 너를 범자 귀신 신자 일체 존재가 신이 아니니 없단 말입니다. 어떠한 그 특정의 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예수만이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모두가 모두가 다 결국은 이른바 영원적인 존재의 다 아들이고 딸이란 말입니다.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두가 다 한결같이 결국은 신이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일체 존재가 다 신이다. 이런 도리가 증말하자면 이것이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서기 그 3세기부터 4세기 때 나온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훌륭한 신학자도 역시 범신론자입니다. 9세기 에리우게나 이 사람도 역시 훌륭한 신학자인 이분도 역시 범신론자입니다. 정말하자면 지금 현재 기독교와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모두가 신이 아님이 없다는 그런 도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불교 이것들은 이제 가까워지는 셈이죠. 13세기에 나온 토마스 아퀴나스, 14세기에 나온 에크하르트, 15세기에 나온 니코라우스 쿠야누스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그분들 신학을 보면은 이거 부처님 말씀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훌륭한 신학자는 절대로 오직 그 하나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또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이 예수고 이렇게 치우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참 어떻든 간에 아까 제가 이제 육조 단경 말씀을 드렸는데 육조 스님께서 스스로 지으신 것은 아니지만은 육조 스님의 사상을 그대로 이제 닮아 있는 것이 육조 이제 단경인데 그 가운데는 육조 스님 말씀이 아니라
후대인들이 또 그때그때 12월 말씀까지도 한 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아주 냉철하게 잘 보지 않으면은 자칫되면 무엇이 뭔지 몰라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번역한 분들도 그냥 그대로 번역해놓고 보면 자칫하면 후대인들한테 참 병주고 약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것이 되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은 그와 같이 훌륭한 성자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취사 선택이 아니 되는데 육조 해능 선생님께서 가신 지 지금 1300년이 되었습니다.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 말한 것은 그야말로 참 세 발의 피나 같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그 귀중한 그런 그 밀림기대 수목을 갖다 벌채해서 뭐다 그 종이를 만들고 다 그러는 것인데 지금 그 신문도 보십시오. 그 전에 우리 젊어서는 이제 달랑 하루에 신문 한 장 아닙니까? 지금은 몇 장입니까? 신문만 그냥 볼라도 갖다가 이거 뭐 몇 시간 걸려버립니다. 그렇게 많은, 물론 그 세계 정보를 다 담으려고 생각하면 10장인들 그 부족하지요. 그냥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 중요한 것만 골라서 꼭 우리 인간 생활에,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골라 선다고 생각할 때는 한 장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급적이면은, 우리 스님네 가운데도 시집을 낸다, 무엇을 한다, 이제, 자랑 삼아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기왕 이렇게 해서, 참 제 어록이라고 해서 이제 내주셔서 아까 말씀하셨다나 그 로고에 대해서는 정말 한없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진정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한테 인생의 비전을 하나 더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은 제가 참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덜 겨룰도 없지만은 앞으로는 하여튼 제가 낸 그리고 글도 하여튼 제가 글재주가 또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도 그 사투리도 많이 쓰고 또 그때그때 적응적으로 이제 그렇게 허투루 한 말을 그려버리면은 제가 제 어록이라고 제가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저는 참 실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발 좀 그렇게 이제 말해주시기 참 바랍니다. 이 서울다가도 지금 서울 광유사도 지금 광윤지라고 기왕 또 절이 하나 생겼으니까 또 회부를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걷다가 하는 우리 부자님들께서 그때그때 참 좋은 글을 주십시오만은 그것도 이제 저는 앞으로 종이도 하여튼 그 값이 비싼 그 펄프로에서 나온 종이가 아니라 기왕이면은 재생지, 그 재생지로 해서 좀 재생지는 약간 거무스름하지 않습니까? 재생지로 해서 냈으면 되겠다고 생각이 되져요. 될수록 하여튼 우리가 이제 지구 자원을 아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사 우리가 자기 스스로 시집을 낸다 하더라도 그 곱게 하고 잘 다듬어서 책 장정을 훌륭하게 흘러올 것이 아니라 그 재생지로 내놓으면은 얼마나 거기 도리가 돋보이고 말입니다.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그만치 비전을 더진 셈이지요.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어록을 내고 무슨 책을 내신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 말씀을 좀 더해야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신 보람이 있어서 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역시 우리가 그 아집이라는 것, 나자 집착할 때 아집이라는 것, 아집을 이것을 못 들어버리면은 공부했다는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선해도 한 철보다도 이제 두 철 오면 두 철 된만치 사람이 더 부드러워지고 모서리가 없어져야 할 것인데 가만히 들어보고 있어놓으면 참선도 선방에 오래 다니면 될수록 모서리가 더 마르진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 가운데서 유연선심이라. 유연선심이라는 것은 부드러울 유자, 연할 연자. 우리가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제 그런 것이 유연 아닙니까? 유연. 차갈선자, 마음심자.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또는 선량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유연 선생인데, 우리가 불경 보면은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험만치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연 선생이 돼야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아마이나 또 갖다 그야말로 교만심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은 나올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모서리가 떨어지고 말입니다. 자기라는 그런 고집이 떨어지고 또 내가 생각한 만이 옳다는 그런 법집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공부가 참 될 것인데, 더러는 그 공부를 많이 했다는 분들이 그 모서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냥 남 비판 좋아하고 남하고 화해도 못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서 제일 보기 싫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만심이고 교만심입니다. 그 아만심과 교만심을 낼 건덕지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필요로 아만을 낼 것인가? 이것은 아집이 있으니까 아만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집은 무엇인가? 아집 이것은 이 몸뚱이가, 기마음이라는 몸뚱이가 꼭 이것은 기마음에는 그 사람,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몸뚱이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김누구도 그 몸뚱이가 기마음에 그 사람 것이 아니고, 박누구도 역시 몸뚱이가 그 사람 것이 아닙니다. 잠시간 업으로 해서 그 김이라는 사람, 김누구 같으면 김이라는 사람 몸뚱이 같이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김이라는 사람 몸뚱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요런 보면은 인연소생법 아설직시공이라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존재는 모두가 다 자기 몸뚱이든 이 세계 전체든 또는 가다 금이든 은이든 모두가 다 이것은 하나의 참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참다운 존재가 아니라 지금 시시각각으로 순간순간 변화해가는 하나 이것이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불자님들은 소중한 금강경을 부인을 못하시겠지요. 금강경 도리가 무엇입니까? 일체유의법 영몽한표현이라 그 유의법이라 하는 것은 유의법은 우리 중생들이 보고 있는 이 대상이나 자기 몸뚱이나 모두가 다 유의법입니다. 이런 것은 몽한표현이라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또는 이슬이요 번개나 같단 말입니다. 인명까지 보이는 것이 사실이 있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몸뚱이가 아무리 매공이 잘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생에 나와서 이것저것 좀 주워 배워가지고서 하나의 그런 것을 우리가 이른바 전도봉사한 것을 그것을 주워 모은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조건부의 것이지 꼭 자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도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집이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 공장이나 자기 회사가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조건부로 해서 잠시간 인연까지 보일 뿐이란 말입니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입니다. 불교를 공부해서 그 집착을, 나라는 집착을 부린다고 생각할 때는 공부를 아는 것입니다. 나라는 집착을 끊어버리시면 그때는 법집이라 내 것이라든가 또는 이 대상이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대로 존재한다는 그런 집착이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유의법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인연까지 보이는 하나의 가상입니다. 유의법이라는 것은 우리 보는 모두가 유의법입니다. 우리 몸뚱이도 유의법이고 다 유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에서도 약견 재상 비상 직견절이라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상황입니까? 나라는 상, 너라는 상, 좋다는 상, 굿다는 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이 사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이 아닌 것을 봐야 그래야 직전열애라. 그래야 이제 부처님을 배운다. 부처님은 바로 우리 마음 자리입니다. 우리 부처와 마음과는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부처라는 것은 우주의 돌이고 우주 생명 아닙니까? 우주 생명이 바로 부처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무엇인가? 우리 마음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입니까? 부처님 말씀이나 또는 조사스님들 말씀에 마음 떠나서 부처가 없고 부처 떠나서 마음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과 부처가 온전히 하나입니다. 부처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이상의 역사적으로 나오신 그런 어른이겠지요. 그러나 참다운 부처는 법신불 아닙니까? 석가모니가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우주의 생명, 우주의 진리가 바로 이제 법신부처인데 그 우주의 생명인 법신부처와 우리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르마대사께서 이조회가 스님한테 말씀하신 법문도 오직 그 마음 법문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머리가 있습니까? 뇌가 있습니까? 우리 가슴에가 있습니까? 내 몸뚱이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그 밖에가 있는 것인가? 밖에 어디에도 마음이 어디가 보입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에는 틀림없이 지금 있기는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있기는 분명히 있으면서 없는 것이, 모양은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생명은 틀림없이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마음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모양은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모양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더 확실히 말하면은 천지 우주에 마음은 가득 차 있다. 이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법신부처님도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나왔다고 그래서 부처가 이제 둘이 있고 셋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에 항시 계시는 석가모니가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언제나 존재하는 법신부처님. 그 법신부처님은 이것은 그 무슨 제한된 한정된 그런 모양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법신부처님이고 우리 마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우리 중생들은 그 법신부처님도 모양도 없고 사람 마음도 모양이 없으니까 이제 다 똑같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럼 어떤 작용이 있는 것인가? 마음 작용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마음 작용은 이것은 우리가 깊은 산매에 들어서 마음을 깨달아야 비로소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보통은 암중모색이라, 참선도 암중선이라. 암중선이 무슨 거면 내 공부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공부가 지금 옳게 되는 것인가? 또 공부를 해가면은 닦아나가는 그런 과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은 모르고서 덮어놓고서 참선한다고 앉는 것이 그것이 암중서입니다. 우리는 참선한다 하더라도 그 소중한 시간 몇 개월 동안이나 해수고 앉아서 공부하니까 꼭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곡 그대로 우리가 닦아야 그래야 우리 생명도 낭비 안 되고 우리 공부도 더욱더 진척되어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우주의 도리를 그대로 다 말씀하셨고 또는 부처님 법은 꼭 우리 중생들한테 유익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는 부처님 법은 부처님 법대로 닦으면 그때는 스스로 법이 선열이라 항이 기쁨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 법은 좋기는 좋은데 닦을 때 그냥 괴롭고 우리한테 아무런 기쁨도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은 틀림없이 우리한테 최상의 이익을 준단 말입니다. 부처님과 건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머리카락부터서 발끝까지 모두가 다 부처님 그 불심으로 되었습니다. 불심으로 이제 다 되어 있는데
또 불심 그 자리는, 우리 마음 그 자리는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능의 자리입니다. 만공덕의 자리입니다. 제대로 깨달으면 틀림없이 삼명육통이나 그런 신통지혜가 나오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안개나 그런 보면은 그 깨달은 그런 도인들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 밤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처님 당시에 다라표 비구는 14살을 먹어서, 삼위성태 14살을 먹어서 아라한도를 성취했어요. 14살을 먹어서. 아라한도를 성취한다는 것은 그 삼명육통을 다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은 누구나가 다 삼명육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원래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여기 한 200남은 우리 부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각기 마음 가운데는 다 똑같이 삼명육통을 할 수 있는 아라한도를 성취해서 성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어째서 못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이 밖에는 아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내가 성자가 될 것이며 삼명육통이면 그 가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부처님 말씀은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부처님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같이 또는 용수보살같이 그런 능력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를 비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본래는 부처다. 지금 조금도 닿지 않아서도 우리는 본래로 부처입니다. 석가모니 같은 그런 능력, 달마스님 같은 그런 능력이 지금 우리한테 모조리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한해버리고 또는 갖추고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야 할 것인데 엉뚱하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도몽상에서 이 내 몸뚱이는 이것은 나라는 것은 이것은 내 몸뚱이고 내가 배운 것은 금생에 나와서 학교에서 배우고 내 책을 좀 읽어서 배우고 이것이다. 이렇게 한정을 딱 세워버리니까 우리의 갖추고 있는 그 한도 끝도 없는 부처님 지혜가 솟아나올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 딱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그 인재스님 같은 그런 위대한 분들도 무의진이란 것은 조금도 걸림이 없는 이른바 참 사람이 무의진입니다. 무의진이 어디가 저만치 무의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그런 성자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런 참 사람이 우리 눈앞에서 항시 있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로 이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믿고서 닦아 나가면 쉬울 것인데 우리가 한정하고 또는 분별 시비하고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이른바 참 그야말로 똥 묻은 막가지 같이 이제 우리가 존재가 참 돼버리지요. 대승불교라는 것은 우리를 절대로 비하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어느 부처님, 어느 보사님 못지않게 무량 공덕이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계율을 지킨다 하더라도 우선 그 5가지 5개가 있지 않습니까? 5개를 지키고 있으면 25선신이 우리를 다 가호합니다. 이 천지 우주에는 모든 존재가, 모든 신장들이 부처님 법을 다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우주의 근본 자리는 바로 부처님 자리인데, 그 부처님 자리는 어느 신자이나, 어느 보살나 다 숭배하고 다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계획만 지켜도 5는 25라. 한 계율마다 5가지 선신이 다 옹호해가지고서 25선신 지킨단 말입니다. 그 나만 다 그러면 어떤 것인가? 아까
우리 자웅 목사님이 이 원통불교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원통불법이 따로 있고 원통불법 아닌 것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원통불법입니다. 본래로. 원통불법으로 불법이 못 나가니까 이제 원효도 스님이나 또는 보조국사나 수암대사나 뭐다 그런 유대원문들이 그 원통불법을 지향해서 우리한테 이제 제 각성을 시켰단 말입니다. 연불 따라 있고 참선 따라 있고 뭐 따라 있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자의 가르침도 꼭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다 옳은 것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계화 시대라는 것은 세계 각 민족들이 서로 상종하고 서로 부딪히고 이제 그런 시대 아닙니까? 민족도 많고 또는 종교도 많고 여러 가지 주의 주장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 자기만이 옳다는, 자기 것만이 최상이라는 이른바 법집. 요새 말로 하면 그것이 이제 원리주의 근본주의입니다. 그 이슬람교도 하고 기독교도 하고 왜 그와 같이 싸우는가? 내내 할애비도 거의 같아요, 모두가 다. 가르침도 내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왜 싸우는 것인가? 꼭 자기들 측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연불도 그래요. 연불도 같은 연불도 어느 분은 꼭 내 식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참선도 부처님 법이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다 참선법인데 꼭 화두를 의심하고 그것만 참선인 것이고 다른 연불의 참선이 아니다. 이래 보면 그것이 못 되겠습니까?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 본래 면목자리, 를 깨닫는 것이 참선 아닙니까? 이목고를 하든 또는 무자 화두를 하든 또는 묵도성같이 아무 화두 없이 우리가 명상을 하든 또는 화두를 연불로 하든 그 본래 면목자를 우리가 안 떠나고서 참고하면 다 참선입니다. 아무리 무자 화두를 들고 못을 들고 의심한다 하더라도 의심 그것만 가지고는 참선이 못 됩니다. 분명히 본래의 자리, 우리 불심자를 떠나지 않아야 참선이란 말입니다. 오만이 반배움을 저 티베트 스님같이, 티베트 불교인같이 한다 하더라도, 오만이 반배움을 외에도 우리 마음이 본래 면목 자리, 본래의 자리 안 떠나면 그것도 훌륭한 다 참선입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는 참선하는 것도 이제 세종파가 있어요, 세종파가. 화두를 참고하는, 화두를 의심하는 그 임계용파가 있고, 또 화두가 없이 잠자코 명상하는 그런 묵조선파가 있고, 또는 화두를 아미타불 넉자로 하는 그런 연불선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 없이 하는 것은 조동적이고, 또는 화두를 연불로 하는 것은 황벽조입니다. 세 파가 나란히 이렇게 해서 마치 솥발 모양으로 나갔는데, 우리 한국은 2조 500년 동안에 우리 불법이 발전이 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 말레배는 우리 불교가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특히 고려 중엽 때 중국으로부터서 이른바 화두하는 법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신라 때는 화두하는 법이 없습니다. 중국도 없고 한국도 없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화두한 것도 아닌 것이고 달마 스님이 화두한 것도 아닙니다. 마조 스님이나 또는 황벽 스님이나 그런 분들이 화두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 북송 때 송나라도 북송 남성이 있습니다. 북송 때 대종고 스님이란 똑똑하고 재주 있는 그분이 우리 본래 면목 자리를 깨닫기 위한 방법을 해서 화두를 그때 정형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도 화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천동 정가만 또 화두 없는 묵조선을 또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진을 청주한 스님은 또 여기서 그분은 이제 아미타불을 갖다 화두로 해서 아미타불을 참고는 그런 또 이제 참선법을 해서 이른바 연불선쪽을 추구했단 말입니다. 그 세 가지가 다 좋은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본래의 자리,
본래 우리 자성자리, 본래 불성자리, 자성이나 불성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본래 불성자를 안 떠나야 참다운 참선이란 말입니다. 잠자코 명상을 하든 또는 아미타불을 우리가 이제 참고하든 오만이 반면문을 외이든 또는 무슨 의단을 품든 그런 것은 하나의 그것은 방법적인 문제인 것이지 우리 본래의 것은 우리 부처님, 우리 마음을 어떻게 그 마음의 그 한도 끝도 없는 공덕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인가? 부처 하나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것인가?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것이 근본주의, 원리주의입니다. 물론 이슬람과 또는 기독교 사회와 우리는 그런 투쟁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또 그런 그의 유사한 비극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서 이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가장 주의할 것은 특히 지성들이 공부했다는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꼭 자기식만 옳다는 그런 근본주의를 우리가 한사코 타파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광대무변한 것인데 꼭 자기식만 옳다는 그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도 오그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좁아집니다. 광대무변한 마음자리, 광대무변한 마음자리를 무변 광불이라 그래요. 무변 한도 끝도 없는 광명의 생명이라. 부처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모든 진리를 다 합한 하나의 그 우주의 종합적인 진리, 우주의 본체, 우주의 본체의 그런 생명을 하나의 대명사를 붙여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도 꼭 나무를 꼭 붙여야만 할 것이 아니에요. 같은 연불도 어느 사람 보면 연불한 사람도 꼭 자기식으로 연불해야 건강세계에 빨리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옹졸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언제가 그것이 한국 다니면서 뭐다 꼭 그 자기식으로 소리를 내야 이제 건강세계에 빨리 간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나 아니나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내고 싶으면 되는 것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우리 마음이 본래 면목자리, 우리 본래의 지질자리, 진여 불성자리가 우리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참다운 연불이고 참다운 선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원리주의 근본주의는 이 세계화에 있어서 가장 암적 존재입니다. 자기한테도 손해고 자기 가정도 손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집안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부모님께서 무슨 어떤 당부를 공부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우리 며느리나 우리 사위나 그 사람들이 꼭 부모님을 따를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따르면 좋지만은 다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자기 사위가 믿든 며느리가 믿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성인의 가르침은 다 똑같은 가르침이다. 사소한 것은 그것은 가지나 이파리 같은 문제인 것이지 우주는 오직 하나의 진리다. 오직 하나의 반야바라밀이다. 반야의 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를 하나의 죄로 보는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반야가 있으면은 참다운 그것이 진리고 반야가 없으면 그때는 그게 다 그만치 결국은 그것이 올바른 진리가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무엇이든 또는 무슨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반야의 지혜로 해서 자기 밑에 사람들을 쓴다 하더라도 저 사람과 나와 절대로 둘이 아니고 똑같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화신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는 비단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의 관계도 그래요. 돼지나 소나 이런 것도 우리 사람과 절대로 다른 별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업장이 좀 무거워서 돼지가 되고 소가 되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런 고기를 또 우리가 이제 허투루 먹는단 말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해악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 고기를 먹으려고 우리가 한국에서 1년에 소가 한 몇 마리씩이나 수입을 시킨지 아십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안 취해도 우리 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금 그 소 한 마리, 우리 집이 기르는 개 한 마리가 과거 전생에 우리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우리 형제가 되고 다 그랬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기 먹고 술 먹고 뭐다 그런 것이 부처님 그런 계율이 없다. 계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이 있습니다. 보살계란 것이 10중금 48경계 48경계 가운데서 그렇게 무거운 계율 가운데는 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빠뜨렸지만은 48경계에 보면은 48경계 맨 처음 호두에 가서 스승과 자기 도반을 존경하고 받들어라 이런 대목이 있고 둘째 번에 가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 48경계 둘째 번에 가서 고기를 먹지 말라. 셋째 번에 가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 넷째 번에 가서는 오신채를 먹지 말라. 부처님 말씀은 우리를 손해보게 시리 하는 말씀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법문은 다 우리한테 이익되고 또는 부처님 법을 지킴을 위해서 우리한테 우리 건강으로 보나 어떤 걸로 보나 우리를 그렇게 행복스럽게 유도하신단 말입니다. 반야심경 말씀이나 또 금강경 말씀이나 또는 화엄경 말씀이나 다 모두가 다 근원적으로 역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실 아집 법칙이라 아집 법칙을 떠나는 거란 말입니다. 아집 법칙을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떠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면 됩니다. 우리 중생들은 사실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망상으로 봅니다. 반야심경에서 모든 가르침이 전도망상을 떠나서 참다운 진리를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전도망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해악의 끝도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마음도 가볍고 몸도 가볍고 자기 집안도 화목하고 사회도 그럴 것인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천주 우주가 하나의 생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주 우주가 반야바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인데 우리 중생이 거꾸로 보고 뒤밖에 보니까 갖다가 이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너는 나고 나는 나도 한 말입니다. 하나의 그 불성 위에서 우주는 지금 진여 불성이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각 원자가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원자의 끄트머리가 무엇인가? 원자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근원을 모릅니다. 근원은 오직 성자의 투철한 안목에서만 원자의 그런 기본을 압니다. 원자의 기본이 정말하자면 진여불성입니다. 알기도 천하기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물리학은 모양이 있는 자리까지만 규명해 내는 것이지 모양이 없는 것을 현대 물리학은 알아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만 현대 물리학은 압니다. 그러나 물질이 그 가장 끝머리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 그 투철한 물리학자가 이제 다 정리해낸 걸로 보면은
그 확정스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자 그것도 시각각으로 변동해서 맞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 교환되고 또 몇 초도 못 가서 그 원자의 그런 경계에 있는 소립자는 그때그때 변화가 되고 맙니다. 어느 것도 물질 안에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도리를 부처님께서는 벌써 그 당시에 투철하고 그래서 소상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모든 존재는 이것은 다 실기가 아니다. 다 가상에 불과하다. 우리의 몸도 이것도 저것도 그 소중한 다이아몬드도 모두가 다 허상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벼우면은 피가 맑아져서 우리 몸이 병고로 나쁜 그런 병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건강한 생활도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오로지 믿는 생활입니다. 여러 가지 부처님 저는 공부가 많지 않습니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것을 고집은 절대로 말고 또는 자기가 인연 따라서 취원대로 화두를 선택했으면은 화두 공부를 열심으로 하고 또 연부를 선택했으면 연부를 하고 다만 그 뿌리는 다 똑같단 오직 그 본래 면목을 본래의 자리를 우리가 이제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 공부가 좀 잘 되어가면은 이것은 뭐 내가 하는 공부가 제일 좋고 다른 사람은 이거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84,000 법문은 모두가 다 성불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법문입니다. 따라 절대로 우리가 이제 그 법집을 말으시고 법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말로 해서는 근본주의 원리주의입니다. 법자 집착할 집자 법집 이것이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사회도 해칩니다. 따라서 원형부의하니 천지우주는 있는 것은 오직 부처님 지지뿐입니다. 지지뿐인 것을 우리가 그래저래 우리 거꾸로 보는 재료에서 우리가 시비 분별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자기 마음도 괴롭고 자기 가정도 괴롭고 또 이제 가정도 화합도 안 되고 말입니다. 부처님 진리로 사는 것이 자기 개인적으로 보나 가정으로 보나 사회로 보나 어느 면으로 보나 제일 스승의 법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참 건강하게 이제 다 금생을 지내시고 또 우리 죽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 업에 따라서 잠시간 모아진 이 몸뚱이 이 가상만 그때그때 인연이 닿으면 바꾸어지는 것이지 우리 생명은 절대로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불생불멸 아닙니까? 생명은 절대로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은 그냥 그 허튼 그 업으로 해서 모아놓은 이 몸뚱이 세포는 그대로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생명 자체는 그냥 즉시에 그 1초의 그 시차도 없이 즉시에 또 내생에 가서 몸을 받습니다. 천상도 분명히 있고 극락세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상에 어디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선업 따라서 어느 공간에 공해가 적은 공간에 천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극락세계가 어디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아집과 법집이 없으면 어디에나 다 극락세계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정거천이라 청정은 또 성자가 지내는 또 그런 처소가 있어요. 그런 데가 모두가 다 극락세계입니다. 성자들은 성인들은 그 도체가 이대로 극락세계고 제가 또 확실히 말씀드리면은 이 세계가 본래로 극락세계인데 우리 스스로가 어두워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런 우리가 좁혀서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옹졸한 그런 세계가 이제 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마음만 닦아지면 유마가사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 따라서 마음이 5만쯤 닦여지면 이 세계도 5만쯤 더 정화가 되고 우리 마음이 10만쯤 닦여지면 또 그들은 10만쯤 정화가 되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정화 여하에 따라서 이 세계는 좋게도 보이고 나쁘게도 보이는 것입니다. 본래는
모두가 다 평등 일의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이 금타 대화상은 참 위대한 스님입니다. 금타 대화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1300년 전에 나오신 육조해능 스님 그 법문하고 금타 대화상께서 내놓으신 그 건강심론, 저는 그 대조를 다 해봤어요. 대조를 여러 두고 해봤습니다. 근데 그 육조 스님 다음에 육조 스님 법문을 가장 충실하게 받고 깨닫고 또 펴신 분이 저는 금타 대화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법문에 증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맨 처음에 우리가 봉독한 보리방 편문이 육조해능 스님이 내놓으신 육조 단경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과제가 정말하자면 일체 삼신 자성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로 부처인데 우리의 마음 그 본래로 부처 공덕은 삼신이라 청정법신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본체성은 청정법신이요.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모든 공덕은 원만보신이요. 또는 일체 차별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는 천배화신이요. 이래서 육조 스님께서 하신 그 육조 단경의 핵심이 정말하자면 우리 마음이 삼신사지를 다 온전히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또는 육조 스님께서 그 육조 단경의 부족품이라는 것은 그 경의 가장 마지막에 아주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부족품에 가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일체 종기는 모든 종종 차별의 제의를 다 종합한 제가 일체 종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체 종기를 깨달으려고 하면은 마땅히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닦을지니라. 이런 대목이 있고 또 육조단경도 법문에 가서는 5군데나 일행삼매란 말씀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육조단경에서는 또 자성불성, 스스로 자자, 성품 서자, 그런 자성이나 부처불자, 성품 성자, 불성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자성불성 말씀이 100군데가 넘습니다. 조그마한 육조단경에 가서 100군데나 자성불성이나 말씀이 넘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지금 대화상, 금타대화상, 금강신론에도 일상삼매, 일행삼매가 그대로 해서 역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법문에 있어서 또 같으니까 결국은 그야말로 육조 스님께서 떠나신 지가 1300년 동안인데 1300년 동안에 위대한 그런 선지기들이 많이 나오셨지만은 그 육조 스님 말씀을 그대로 신수봉행해서 구현한 분이 금타대화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육조 단경도 보시고 또 금강신론도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과연 그 말이 이것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또는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보리방편문고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삼신 자성물이라 그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인데 그 부처 공덕을 조금 더 부연시키면 법신보신 화신이란 말입니다. 법신보신 화신을 다 몰아서 다 종합을 시켜가지고서 하나의 생명체로 하나의 우주적인 생명체로 펴놓으면 그것이 아미타불입니다. 그것이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그냥 저만치 우리 밖에 있는 어느 부처가 아니라 우리 몸이나 우리 마음이나 바로 우주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체인 동시에 우주의 생명, 유기적인 우주의 생명이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그리고 아미타불 우리가 부르는 것은 마치 자기 생명의 그 본래의 자리, 자기 생명의 고향자리, 영원한 마음의 고향자리를 우리가 흠모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신자이나 어떤 악이나 귀신이나 제일 좋아하고 또는 제일 두려운 것은 아미타불 우주생명자리입니다.
귀신이나 그런 나쁜 업장이 무거운 것은 부처님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고, 천상 사람들은 부처님과 거리가 좀 가깝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다음으로 그러고 있죠, 그것이. 지옥이나 그런 것은 부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옥 중생도 역시, 지옥도 역시 그 부처님의 성자의 발을 누르고 보면 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징여불성입니다. 천지 우주에 부처님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성적인 불법은 다 그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종생들이 어두워서 그때그때 분별 시비로 해서 우리 스스로 마음도 괴롭고 또는 다른 사람과도 그런 사이가 그만치 다 부자연스럽고 부조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다 본래는 다 반야의 죄라. 반야의 죄가 있어야 불법이고 반야의 죄가 없으면은 불법이 아닙니다. 반야의 죄는 우주로 일원적으로 2호이나 3호이나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로 일원적으로 보는 죄가 바로 반야바라밀이 죄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 훌륭한 불자님이 되시고 또 필연적으로 갖추고 있는 그 불교 가운데 불교의 가장 그런 공덕, 가장 수승한 공덕이 정말하자면 우리 생명이 보다 빛나고 부처님과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부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고 또는 동시에 우리한테 있는 모든 그런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아집과 법집이 떨어져야 한다면 아집과 법집이 모서리가 떨어져야 이른바 이제 유연선심이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바꾸어져야 됩니다. 바꾸어져야지 오늘따라 놓고 내일따라 놓고 바꾸어져야지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참선방에 가서 몇천날 공부해도 그만하면 우리는 닦은 보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바뀌어져서 부처님 가까워져서 우리 스스로 그런 모서리를 떠나서 아직 법집이 없이 우리가 금생에 정말로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그렇게 아주 행복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